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고 계십니까? 이 말에 대해 나는 이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왜 영생에 이르러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 맞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까? 맞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명의 떡이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영생을 얻은 사실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은 것인데 이것은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잉태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자신이 영생을 가진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다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비로소 탄생했기에 자신이 영생을 얻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직은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탄생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혹시 태어나자마자 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2, 3살 된 아이에게 너희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탄생한 사실을 아니?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 질문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5, 6세는 되어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 영생의 뜻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 것과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은 알지만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참 있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셨네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성장하면 뭐예요?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시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는데 한참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라는 걸 또 몰라요. 아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그러면 또 놀래요. 아니 왜 예수님이 창조주야? 창조주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야지 이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이해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신앙의 그 깊이가 얕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영생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왜 영생에 이르러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생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영원한 생명이 그냥 영생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영생이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이셔서 이걸 증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사 여러분으로 참된 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참된 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며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엄마 뱃속에 잉태된 태아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한 후에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잉태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잉태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자 생명의 시작인 태신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신자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도무지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먼저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면 영원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신자들이 드문 것입니까? 아직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즉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이 드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거듭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 아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통해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눈물 콧물이 흐르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통해자복을 할 때 뭐예요?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라고 얘기도 안 하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미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얻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요 수준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주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은 가지고 있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반드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누가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냔 말이에요. 회개 강조하면 다 도망가는데요. 아니 마음 편안하게 살려고 교회 왔더니 밤날 죄 지적이나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난 힘들어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염려하는 죄를 매일 짓고 살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매일 짓는 죄들이 뭐예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못하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는 매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뭐예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다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는 성도들이 드문 거란 말이에요.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요. 이거는 거반 다 짓고 있는 죄들이에요. 아니 무섭지도 않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러는데도요. 근데 이런 죄를 짐짓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회개도 안 해요? 왜? 아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난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아니 내가 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다고 해도 내가 뭐 지옥 가겠어?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려줄 때 성령이 역사를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해야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져야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누가 회개하라고 하면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고 회개하라는 말을 천국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는 복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회개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회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얻어야지 사실 거듭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영생은 얻어서 태신자는 되지만 아직 탄생을 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을 안 했으니까 뭐예요? 호흡을 안 하죠. 그리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태신자들은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을 받는 이런 죄자백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는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어나야지 이제는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40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태예요. 그냥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탄생을 해야지 자라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는지 이제야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된 성도만이 거듭난 후에
더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뉘우치다,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도 지정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적 요소는 과거의 삶에 대하여 죄로 오염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지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죄의 결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요소는 감정의 변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변화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사랑하고 즐기기까지 했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의지적 요소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의지적 행동의 변화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한 삶을 구하는 의지적 결단의 변화입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이키는 지적, 정서적, 의지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만약 회개를 했음에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 즉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지만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결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만이 참된 회개를 수반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거짓된 회개를 가져올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사람의 행위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얻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에 대해 배우시고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아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함으로써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죠. 근데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왜 또 못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죄와 허물과 부정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럴 때 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다음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또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또 죄와 허물과 부정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또 내 힘으로 열심히 해결해가지고 다음 단계에 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단계에서 왜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냐, 이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서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이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현명하다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내주아벨의 구원 받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영화의 구원의 확신에서 또한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상태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할 사람들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죠. 왜요? 지금도 내가 만족하는데, 아니 목사님 나 거듭난 걸로 만족해요. 나 성령 세례 받는 걸로 만족해요. 난 성령 충만 받는 걸로 만족해요. 만족하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추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도전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들은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만족한 상태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굉장히 커졌어. 난 장성한 자가 됐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넌 내게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좀 보이지 않게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이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없이는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 세례 받았어도 이미 혼의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천년은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휴거돼요.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객으로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함까지 받으면 하객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들러리의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들러리 차원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신부의 차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도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 그리고 새들, 공중의 새들이 7쌍씩이 들어왔고 그 안에 8명의 사람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레벨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부정한 짐승밖에는 안 돼요. 왜? 죄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죄의 몸이 해결됐어도 정한 짐승 7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인 구원까지 이제 오면은 이제 공중의 새들 모든 걸 초월해서 이기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면은 뭐예요? 노아의 가족 8명에 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들이 다 있는데 이걸 모르고선 내가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것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나는 휴거될 수 있다. 이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똑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절반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 자격을 갖춰야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자격을 확실히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또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다음 단계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한 단계씩 올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난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나는 됐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 단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 끝까지 올라가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